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올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껏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 주시며 오늘날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신년을 맞이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코자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장입니다. 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해,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보호하신 말에 우리들 영육의 건강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변함없는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였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물질과 자기 사랑하는 것들과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범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은 예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맡은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여 지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단위에 세우신 김정렬 목사님, 김성일 전도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고 듣는 이마다 성령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나온 시간 동안의 사역을 이루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앞으로의 사역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게 하시고 2022년은 귀한 알곡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60장입니다. 46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별다른 새로운 소식은 주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맞이 첫 예배인데 각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함께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들을 다 가다듬고 분주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립니다. 한 해 마무리하며 우리 신년 첫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헌상을 드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부득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도 그렇고 제목의 헌상들 또 신년 맞이하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시고 그 헌상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지난 2021년도를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의미 있게 보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를,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인해 또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해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위축되고 또 어떤 이들은 질고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각자 또한 각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보낸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불비한 형편들, 또 우리를 혼란케 하는 환경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움에 자주 직면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지금껏 무탈하게 지내온 것을 또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생사화복이 오직 아버지의 손에 있고 인생들의 모든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와, 이 시간도 또한 과거를 회고하고 또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능력을 기대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다른 어느 누구의 길보다 더욱더 담대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한 해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육신과 심령이 늘 강건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신년에는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과정에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신년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이, 각 가정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흥왕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지난 두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셨사올 텐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면들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크신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사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넘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신앙과 심령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2해 동안 경험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믿는 자들은 어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지도 혼란스럽사옵나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사온데,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도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그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살피면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각오를 또한 다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재해석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제 뒤로 아마 2022년의 표가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드린 순서지에 설교의 제목으로도 나와 있고요. 한번 같이 올해 2022년을 새로 맞이하는 2022년의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담대히. 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한 해 또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참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 말대로라면 우리 멘탈이, 우리 정신이 붕괴되는 것처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대안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긴 하지만 희망차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21년의 연장처럼 뭔가 2021년 말까지 코로나가 잘 정리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에 차서 2022년을 새해를 맞이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들의 연장선에서 해만 바뀌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표어를 새로운 한 해의 표어를 정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어떤 게 우리에게 적절할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설교도 하고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고 표어도 그런 의미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새해에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되돌이켜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뭔가 빛이 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라기보단 어려움이 예견되고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질병 때문에 확진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견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도 좀 살피면서 2022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지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2022년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있죠.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저술하기도 해서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저자도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거룩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생활형 신자를 찾아보라면 저는 다윗을 서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윗이 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일반적인 다른 성경책들은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막 야단치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거룩한 길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다윗은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그 심령 안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잘 펴놓은 한 사람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다. 어찌 보면 다른 저자들은 그런 기록물들을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겪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것이고 그 책 속에 자기 삶 속에서 느끼는 신앙인으로서의 고뇌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용을 보면 분노도 들어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원수를 고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 또 형편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다른 성경에서 그 형식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시편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 이런 것도 역시 시편에 늘 등장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저는 그냥 생활 밀착형 성경 내용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7장을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그리고 12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험악하고 고통이 있는 삶이 다윗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린 시편의 결론은 늘 알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탄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계속 저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으로 나가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 27편의 내용도 결국은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기왕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살피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형편은 1절에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밝은 언어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 이거를 반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두려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두렵다는 거고요. 하나님 만일 안 계시다면 두려워하고 누군가 굉장히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졌다기보다 환경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견딜만 합니다라는 게 1절입니다. 2절에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행히 마지막에 넘어지긴 했지만 어떤 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 식인종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다윗을 고통스럽게 이게 깨물어서 누군가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맹수가 와서 우리의 살을 그 강한 이빨로 물어 뜯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급박한 위기가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런데 다행히 그가 2절 마지막에 보면 실족하여 넘어졌다. 3절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이게 안연하다라는 건 안심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군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한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떼가 몰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군대라고 표현한 거고요. 사실 이 군대가 이제 외세 침입인지 혹은 내부적인 일종의 쿠데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는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놓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증자라는 건 외부 세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된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현대인의 번역으로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며 폭력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새로운 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건 뭐 만약에 그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뭘 거짓 증언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나라를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거. 이건 뭐 국가 간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전쟁을 할 때 뭐 거짓 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거짓 증인은 외세 침입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늘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죠. 외부 평생 동안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외부의 적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치르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 27장의 내용은 외부의 적은 아닌 듯하고 내부의 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본문 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의 상상을 통해서 보면 뭐 압살롬의 반역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내부의 적들이 있었던 것을 아니까. 이런 면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살아가긴 했지만 참 영욕이 함께 한 것 같아요. 영광도 있었지만 이런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곤 했다는 거죠. 늘 배반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공격은 사람을 연단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도 다름이 없죠.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이 되거나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왕은 그래서 항상 독살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염려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왕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의심하다 보면 또 괴롭히게 되고 폭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마치 자기를 죽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겠죠.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왕위로 등극을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왕이었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기 시작했고 영토도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죠. 사울의 귀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의 의미는 물리친 자들의 수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을 둘 다 많이 세웠는데 사울은 1000단위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단위로.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냥 자기가 자기 휘하에 부리고 있는 군사가 혹은
부하가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고, 왜냐면 그자는 나의 부하이고 내 충실한 장수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열심히 잘 싸우고 더 많은 적을 물리치는 건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울은 계속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신접한 자를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 영혼이 두부처럼, 먹는 두부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사울의 영혼이 두부처럼 바스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누구나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 12절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만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의 영혼이 바스러진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다윗도 역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상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위협에 직면했던 거예요. 외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도 둘 중에 하나겠죠. 강성해지거나 혹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근데 다윗은 이 두려움들을, 사울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두려운 환경들을 결국은 극복하게 되겠죠. 늘 두렵지만 다행히 다윗은 늘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다윗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본문 27장 안에, 시편 27장 안에 등장합니다. 저는 4절과 5절 요 사이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절은 일테면 다윗의 평소의 소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한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외적으로는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하지만 성막은 있었죠. 성전을 바라보는 성막이 있었고, 다윗은 그런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막이라고, 그 바로 뒤에도 또 나오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4절과 5절의 그 내용을 합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다윗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나 혹은 뒤에 초막과 장막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공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혹은 이제 솔로몬 때에 만들어질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 공간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 공간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단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만남의 장소, 영적인 만남의 처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처소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작은 초가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이걸 축소해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상상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3절 계속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있죠. 12절에서는 내부적인 세력들이 음해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은 뭘 소원하고 있다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계속 내 평생 하나님을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아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사실은 원인과 결과 혹은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27편 안에 또 새로운 본문이 하나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8절입니다. 7절부터 연결해서 쭉 이어보면 8절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 같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27편에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27편 안에는 내용들이 그냥 휙휙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잘 정리하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지는 거죠. 방금 전에 연결해서 읽어드리고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연유했냐면 8절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4절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계속 하나님을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러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얼굴이 없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앞으로 와라. 하나님의 앞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영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27편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 있는 거고, 그걸 초월하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공간이 있는 거죠. 이걸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걸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4절과 5절의 신앙적인 다윗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8절에 하나님의 권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결론처럼 말하면 결국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쭉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실을 이기는 비결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되돌이켜 보면 그는 지금은 왕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사울의 군사고 부하였겠죠. 훨씬 더 이전에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이 목동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삶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23편은 목동의 경험이에요. 목동으로 살아갈 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삶에 대한 경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만의 장막, 자기만의 영적인 공간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신념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죠.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뭐 욥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랑받은 만큼 또한 환난과 풍파와 고통도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는가. 그의 인생, 그의 굴곡진 삶을 보면 참 영화로운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통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욕이 함께하는 거죠. 욕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었고,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상대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런 소원을 갖고 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의문을 가지고 여쭐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좋은 방향으로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을 쏙 빼서 완전하게 특별 은총 가운데만, 구름 위에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살도록 놔두세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는 미움도 받고 도망도 치고 끝없는 공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달리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사랑받는 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할 정도로 다윗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삶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욥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좋게 해주시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매번 내려오셔서 이 땅의 현실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틀어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분명한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한 번도 외면하거나 거절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뵈면 죄인들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죽게 돼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늘 품을 열어주시고 늘 만나주셨고 늘 용기를 주시는 분이죠.
사랑하기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기꺼이 보호하시고 기꺼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환경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늘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만나 주시지 않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오라고 하셨고 거기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사울도 해결함을 받았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인생의 방법을 찾았던 거죠. 거짓 우상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을 스스로가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스한 위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이 바스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은 14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늘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갔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14절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면, 바란다는 게 얼굴을 본다는 거거든요.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답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현실을 새롭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또 요청했던 거죠.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자기 현실 속에 드러나는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는 개입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확신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을 때 바란다는 건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되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은 어떻게 펼쳐지리라 예상합니까? 백신도 많이 발명이 되고 있고 먹는 치료약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1, 2월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는 어떻게든 해결해서 상반기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가정 경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2, 3개월 안에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년에도 2022년에도 이제 몇 분 아니면 이제 새해인데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눌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스러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결국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그의 신앙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깨닫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 담대해지는 과정까지를 계속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8절에 말씀하셨죠. 나의 얼굴을 보러 와라.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거기 안 갔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간 자는 늘 담대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를 쏙쏙 빼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가면 결국은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굴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의미해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그분을 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2022년은 우리 앞에 두려움 가운데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신뢰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고 담대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게 어떤 일인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돌켜봐도 또 앞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형편이 좋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말씀 안고 저희들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어처럼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기업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